자녀를 키우면서 믿음의 부모가 느끼는 마음은 참 섬세합니다. 자녀가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걱정이 일 때가 있고, 또 어떤 순간에는 부모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지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도 어느새 습관처럼 바뀌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깊이 기도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자녀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흔들릴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넘어서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보이지 않아도 자녀의 마음에 영향을 주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자녀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그리고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녀가 바른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선택이 이어지고 그 선택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또 간절해집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을 부모가 대신 판단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자녀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자녀가 그 선택의 순간마다 바른 분별력을 갖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분별력은 단순히 좋은 것을 골라내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바라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별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마음이 단단해지고 삶의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차분하게 길러지는 힘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조급한 마음으로 자녀를 몰아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마음에 지혜를 심어주시도록 기도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 생활을 하거나 친구 관계 속에서 여러 선택을 할 때에도 분별력이 있으면 감정이나 충동에 흔들리지 않고 잠시 멈추어 생각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많은 정보가 빠르게 쏟아지고 많은 가치관이 혼합되어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자녀가 혼자 생각하며 결정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지만 부모의 기도가 있다면 자녀는 그 속에서도 더 깊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무엇보다 지혜를 구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바르게 감당하기 위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부모의 기도도 이와 비슷하게 자녀가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을 바르게 걸어가도록 기도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분별력을 위해 늘 마음을 열어두고 자녀가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실패를 경험할 때에도 그 실패 속에서 배움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자녀는 점점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가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결정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자녀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분별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쌓일수록 자녀의 마음도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라나게 되고 결국 자녀는 자신이 걷는 길에서 흔들리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바라보며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는 결국 자녀의 인생 전반에 뿌리를 내리는 기도가 되고 부모의 마음에도 평안을 주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둘째, 자녀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지는 결국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깊은 마음이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자라게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바른 길을 가르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지 않으면 믿음의 뿌리가 깊게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자녀의 마음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붙들어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겉모습에서 머무를 때는 쉽게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반응하게 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삶 전체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는 때때로 부모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혼란과 고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의 영향이나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안심하지 않고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자녀가 그런 만남을 경험하도록 기도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한나가 바로 그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단순히 잘 자라기를 기도하지 않았고 삶이 편안하기만 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을 가지도록 간절히 구하였고 결국 사무엘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드리는 기도 역시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잘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생기도록 기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녀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타나는 변화는 부모가 만들어낼 수 없는 변화입니다. 부모는 좋은 언어를 사용하며 조심스럽게 가르칠 수 있고 삶의 본을 통해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신의 노력에만 의지해 자녀를 바꾸려 하기보다 자녀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단번에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꾸준히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부모의 지속적인 기도는 자녀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어 하나님을 향한 길을 열어줍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위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자녀를 향한 기대나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향한 바람만 커지고 영적인 방향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기도할 때 자신의 바람보다 더 크고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가 바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자녀가 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바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위해 기도할 때는 부모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 때 자녀도 그 사랑을 보고 배우며 마음이 열릴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동시에 자신의 마음도 하나님께 열어야 합니다. 부모가 변할 때 자녀는 더 쉽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단순한 신앙 유지가 아니라 자녀의 전 인생에 영향을 주는 근원이 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드리는 기도가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며 그 기도는 자녀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힘이 될 것입니다. 셋째, 자녀가 신앙을 습관처럼 갖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신앙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자녀가 신앙을 형식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가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 습관처럼 이루어지고 마음과 연결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겉으로는 신앙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신앙을 단순한 행동으로만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도록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녀는 성장하면서 여러 감정과 생각을 경험하게 되고 특히 신앙에 대해 갈등을 느끼는 시기에는 부모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영향을 받기도 하고 세상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가 충돌할 때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거나 기도하는 행동은 계속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가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이때 부모가 단순히 행동을 바로잡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자녀는 오히려 신앙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형식적인 태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그 기도가 자녀의 내면의 진정성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신앙이 습관이 될 때 가장 위험한 점은 자녀가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멀어진 상태에서도 종교적인 행동을 하면 안정감을 느끼고 부모 역시 겉모습만 보고 자녀의 상태를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시며 진심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반복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부모는 마음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시 일어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이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았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이런 마음의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었고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게 했습니다. 자녀가 다윗의 모습처럼 형식 너머의 신앙을 갖도록 기도하는 것은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기도뿐 아니라 부모의 삶에서 나타나는 태도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신앙을 습관처럼 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보며 배웁니다. 부모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세를 잃지 않을 때 그 모습은 자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동시에 자신의 신앙이 형식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부모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갈 때 자녀는 그 모습을 통해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기도할 때는 자녀의 속도와 시간을 인정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자녀마다 신앙의 성숙 단계가 다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는 시기도 다릅니다. 부모는 조급한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신앙은 억지로 강요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면서도 그 시간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기다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부모는 그 시간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한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자녀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순간은 부모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행동을 교정하는 것보다 마음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녀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고 기쁠 때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자녀의 신앙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형식에서 마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결국 부모의 기도는 자녀가 흔들리는 시기에도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어떤 유혹 속에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자녀가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며 그 기도는 자녀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넷째, 자녀의 길이 평탄하기만 하기를 구하는 기도보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는 누구보다 자녀가 평탄한 길을 걷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시선에서 보면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 길이 반드시 좋은 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종 평탄함보다 깊은 믿음을 세우는 과정을 더 소중하게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자녀에게 어려움이 전혀 없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도록 지켜달라는 기도로 깊어져야 합니다. 자녀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랑에서 나오지만 그 사랑이 자녀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전혀 없는 환경은 자녀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잃게 만들고 스스로 감당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무너질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적절한 어려움은 자녀를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하며
스스로 삶을 책임지는 마음을 세워줍니다. 부모가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할 수 없듯이 신앙도 결국 자녀가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려움이 아예 없기를 구하는 기도 대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경험이 자녀에게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키며 시험을 경험했고, 한나도 깊은 아픔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은 신앙을 흔드는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굳게 세우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인생의 문제를 마주할 때 부모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녀를 놓지 않으시고 자녀의 믿음을 세워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려움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대신 어려움의 순간에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가 흔들리는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세밀하게 다루시고 때로는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자녀에게 믿음을 키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주는 대신 그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인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가 보여주는 태도는 자녀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크게 걱정하며 불안해하면 자녀도 자신의 문제를 더 무겁게 느끼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신이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 자녀는 믿음이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팀 켈러의 책 기도에는 고난이 우리의 기도를 더 깊어지게 만들며 하나님의 손길을 새롭게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녀의 삶에서도 어렵고 복잡한 시간이 오면 부모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자녀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저 평탄해지기를 구하기보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평안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될 때 그 기도는 자녀의 길을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부모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자녀의 삶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